시편에 대해서 성경 내의 어떤 장르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경과 역사서는요,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그런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이 주로 담겨져 있는 게 오경과 또 역사서라면, 예언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의 선포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경, 역사서 또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 전해진 하나님의 행동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입장에서 반응한 성경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탄원하고 찬양하는 그 많은 인간의 고백이 잘 담겨진 책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 시편 안에서도 이 장르로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학자마다 뭐 개수도 달라요. 근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 이제 크게 여러분 성경 이 시편에서 그 세 가지 장르만 알아두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장르가 뭐가 있냐면 찬양시가 있고요, 탄원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시와 감사시는 조금 이렇게 뭐 또 구분하기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거의 같은 맥락인데, 찬양과 감사 여러분 보통 어떻게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찬양하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송축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찬양시와 감사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뭐 시편 150편에 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런 고백들, 그게 이제 찬양시고 또 감사시들이 있는데, 또 찬양과 감사만 있냐? 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막 그러면서 찬양만 하지 않죠. 우리의 삶도 그렇죠? 똑같아요. 시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탄원하는 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침묵하신 듯한 그 침묵에 대한 반응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런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행하실 때, 역사하실 때는 당연히 감사와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대부분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아주 진솔한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안에 잘 담겨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탄원시 안에 그 진솔한 인간 내면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과 같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성경의 내용들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인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충만한 고백만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기계가 아닌 이상, 그렇죠? 감사 기계, 찬양 기계, 뭐 믿음 기계가 아닌 이상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진솔한 고백이 너무나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시편을 잘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참 그 뭐 너무 당연하긴 한데, 또 나쁘면 또 나쁘다고까지 할 수 없는데, 나만 진짜 죽어라 힘든 줄 알았는데 나랑 비슷하게 힘든 사람 보면 어때요? 더 힘들지 않죠? 그렇죠?
나만 죽어라 힘들지 않은데 똑같이 비슷하게 힘들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 그렇지 뭐 이거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뭐.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뭐 그 병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는 위기들 극복해야 될 어떤 어려움들 뭐 그게 관계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근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다 이렇게 살았다. 다 이렇게 지나갔다. 뭐 예를 들면 뭐 결혼 생활이 힘들어. 내 주변에 반 이상이 다 결혼한 사람들. 그 지금 살고 있어. 저 사람들도 살고 있어. 나도 못 살 일이 이유가 뭘까? 진짜 그런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그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뭐 사역을 하다 이렇게 사역은 힘든데 더 힘들게 사역하면 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나 내가 못했어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죠.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시편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위로를 얻었고요.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진솔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덧칠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시편이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시편 강해를 통해서 제가 소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조만간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잘 알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열심히 하는데 나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잘 고백하는 것은 너무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면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아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내가 목사하고, 내가 사역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게 예를 들면 대표기도 내용이 단 거예요. 근데 대표기도라는 건 뭡니까? 정말 말 그대로 공예배 가운데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그 존재를 하나님께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요즘 뭐 워낙 상담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상담 프로그램 많잖아요. 특히 뭐 오은영 씨가 뭐 모든 방송에 다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그분들이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받기 위해서 뭐 해요? 네, 그 상황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상황. 이 집안은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바깥에서 말고 예를 들면 바깥에서 애가 뭐 ADHD여가지고 막 바깥에서 막 산만하고 막 애들 때리고 막 이러네. 그렇게 알려진 애인데 그게 진짜 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박사한테 어떻게 해요? 진짜 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치료가 어디서 됩니까? 거기서 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를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아이들이 그 부모가 오은영 박사 다 알아. 오은영 박사 TV 다 봤어. 나오는 거 다 알아. 뭐 생년월일 집안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는 다 알아. 근데 그 가족이 그 개개인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만 하는 거죠. 아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균형이 무너져.
제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하나님께 알려줬던 사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그게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다 깠거든요. 솔직하게 자기의 영혼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시편에서 누가 가장 많이 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시편에 다윗이에요. 다윗. 왜 그가 시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찬양과 탄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자신을 계속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근데 저는 그 맥락 가운데 지금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 거 원래 제가 이제 그런 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시편 정말 맞다. 시편이야말로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기에, 그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잘 알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을 이제 뭐 간단한 서론을 이제 끝내고 시편 1편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시편 1편은 뭐 너무 유명한 성경이죠. 뭐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 거 1편과 23편 아닙니까? 이 둘 중에 뭐 가장 유명한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편 1편의 중요성은 뭐냐면 시편 150편 전체의 어떤 머리말, 서문 역할을 해요. 서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시편의 머릿말과 같은, 즉 이 시편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시편을 내용들이 귀결되는. 그러니까 이 얘기 때문에 그 뒤에 수많은 시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장르 중에서 지혜시에 속합니다. 지혜시. 그러니까 지혜가 담긴 시죠. 그래서 지혜 문학은요,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서로 대비합니다. 대조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제시하는 게 그게 이제 지혜 문학, 지혜 시의 어떤 역할인데 시편 1편이 딱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면 1절과 3절은요 의인의 삶과 운명을 보여주고요, 4절, 5절은요 악인의 삶과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을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뭐 너무 많이 뭐 들어보시 알겠죠.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복 있는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사실 행복해라,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뒤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번역하면 행복하여라 그 사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것을 행복 기원 공식이라고 해요. 행복 기원 공식. 약간 행복하여라 그 사람이 좀 더 시 같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에게서, 이거 시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한 건데 정확히 좀 번역하면 행복하여라, 그러니까 행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한 것을 넘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방법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먼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인의 꾀를 첫 번째로 따르지 않죠. 여러분 악인의 꾀가 뭡니까? 즉 악인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신만의 방법과 지혜,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악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꼭 뭐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으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인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와 반대로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인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들 그 길이 맞다고 해도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 길이 옳은 길이라 맞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유혹하지만 그 삶의 방식 그 길로 걷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만한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조롱, 즉 조롱의 대상이 누굴까요? 조롱하는 사람이 뭘 조롱할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방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야, 세상 이렇게 해야 이게 이 세상에서 그게 먹히지? 그게 먹히겠니? 하나님 믿는 얘네 주먹을 믿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조롱하는 자. 그래서 오만한 사람이에요. 한 번 더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서 살며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는 자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 앉아 있는 자리, 즉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조롱하니까요. 그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곧 그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 있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자리에 스스로 앉지 않고 오직 겸손히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보좌 하니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살펴봤던 북이스라엘 왕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과 스스로의 방법으로 왕이 오르려 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계속해서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쿠데타 당해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여러분 비참한 결말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왕의 자리 스스로 왕에 오른 자가 아니라 그분의 발등상 앞에 왕 대신 주님의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겸손히 엎드리는 자.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삶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뒤집으면 오직 하나님의 길과 뜻과 방법으로 사는 삶 그렇게 겸손히 사는 그 삶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즉 오직 복 있는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능한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아는 것, 듣는 차원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그러니까 율법하면 딱 법조항 생각나잖아요. 뭐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의 총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율법도 하나님의 가르침이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많은 가르침들 있잖아요. 많은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총체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그 뭔가를 깨달을 때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죠? 몰랐던 것을 깨달을 때 기쁘잖아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기쁨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것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알았는데 진짜 알게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가 진짜 알게 될 때 있잖아요.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의 깨달음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아니까요. 그 우리 많이 얘기했던 도파민이 분출됐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기쁨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더 갈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단지 내 지식과 내 감정에서 머문 깨달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요 삶으로 바로 연결돼요. 삶과 분리된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내 삶이 변하는 거죠. 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내가 진짜 알고 깨닫게 되니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진짜 내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 삶의 변화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두니까요. 그 기쁨이 계속해서 배가 되고 반복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돌아가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선순환.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즐거워해라가 아니라 정말 그 깨달음과 그 열매 때문에 정말 그냥 진짜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쉽게 얘기하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좋은 삶. 여러분 또 어떤 사람입니까?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상. 여러분 묵상하면 딱 우리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묵상하면 딱 이제 곰곰이 그렇죠. 성경 딱 펴놓고 이렇게 스탠드 딱 켜놓고 말씀에 딱 성경에 불빛 딱 비춰놓은 다음에 조용히 이렇게 곰곰이 우리 약간 이 묵상 이미지가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 이 묵상하다의 이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 소리내서 있다, 계속해서 있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묵상하다는 느낌이 우리는 약간 정적이잖아요. 묵상이라는 단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근데 어때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상당히 적극적이죠. 읽을 때도 계속 소리내서 움직이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통곡의 앞에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잖아요. 그때 걔네들이래.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확 움직이면서 확 입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오감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고 계속해서 읽고 집중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반복하고 집중해서 파고드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마치 막 그런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향해서 막 맛있는 음식을 향해서 집중하고 막 달려드는 모습이 있잖아요. 음식 딱 나오면 이제 자세가 앞으로 가죠. 배부르면 뒤로 가죠. 먹은 거 묵상하죠. 맛있었다 평가 이런 게 아니라 달려드는 모습. 그게 묵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잖아요. 계속하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 뭐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막 계속 봐. 애들 여러분 아시죠? 애들 뭐 하나 꽂히면 동영상 계속 봐요. 뭐 몇십 번을 봐. 서아도 뭐 지금도 가끔씩 얼마 전에 갑자기 뽀로로를 보고 있어. 야, 너 무슨 뽀로로를 보고 있냐? 재밌어. 거기다도 무슨 말을 더 해요? 재밌대는데 지가 재밌으니까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면요 반복합니다. 그렇죠? 정말 좋아하면요 깊이 파고들죠. 진짜 좋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깊이 파는 거예요. 더 깊은 깨달음, 더 깊은 그 달콤한 그 희열, 그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제가 왜 지금 이 두 가지 이 2절을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너무 자연스럽게 율법적으로 적용해요. 뭡니까? 야,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세 가지 하지 마. 세 가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 죄인의 길에 서지 마. 오만한 자 겸손해. 그게 복 받는 길이야. 그리고 뭐 해야 돼? 말씀 묵상. 오직 말씀 묵상. 아침 눈 뜨면 일단 읽어. 묵상해. 큐티해. 통독해. 성경 공부 참여해. 성경 공부해야 큐티해야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돼. 제가 이렇게 과장해서 좀 얘기했지만 톤이 이거 너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결론이 다 그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과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좋아하면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뭐뭐 세 가지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그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으니까요. 기쁘니까요. 묵상해요. 묵상하니까요. 계속 말씀이 더 좋아져요. 깨달아져요.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요. 내가 하지 말래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죠. 왜? 말씀이 좋은데 왜 악인의 꾀, 악인의 지혜를 왜 따르겠어요? 왜 죄인의 길에 서겠어요? 내가 이미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할까 말까 생각 안 하죠. 이미 가고 있는데 뭘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난 이미 그분의 보좌 앞에 늘 그 임재의 충만함 안에서 기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내 보좌를 만들어서 그 오만한 자리에 올라앉아 있겠냐고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사람.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달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읽어야 해서 따라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인 거예요. 그만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짜 너 진짜 삶이 복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벌어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리고 진짜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하면서 너무 싫어졌어. 이런 사람 너무 많죠 또. 되게 드물어요. 너무너무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진짜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 근데 막 돈도 잘 벌어. 복 받은 사람이죠. 이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죽지 못해 살고 하기 싫은데 먹고 살려니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비극인데 여러분 신앙의 비극도 그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싫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내가 맞아 죽기 싫어서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 진짜 죄송한 그렇게 신앙생활도 많아요. 전 특히 이단 가운데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 이단이 그 두렵게 하고 막 공포를 주니까 죽기 싫어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지. 내가 지옥불에 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런 걸까요? 아니 진짜로 성경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그거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시편에서? 야 성경 잘 읽어라, 묵상해라, 공부해라. 그 세 가지 하지 마. 그럼 내가 복 줄게. 하나님 지금 거래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 기본적인 성품만 알고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1편을 이렇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복임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반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악한 짓들을 안 하는 삶을 하나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정말 내가 그냥 구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문제 해결하기 저는 등록금 해결을 위해서 3회금씩 했거든요. 등록금 해결 진짜 그거 이게 하나 등록금 해결해달라고 하나니까 한 250만 원 그때 한 250만 원 그거 해결해달라고 제가 3일을 학교 다니면서 금식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만약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3일 금식했다면요 제 삶은 더 많이 변했을걸요. 제 삶은 더 놀랍게 변했을걸요. 더 놀라운 응답을 받았을걸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작정기도 한 분들 중에 여러분 그런 제 기도 제목 보신 분 들어보신 분 없죠. 다 뭡니까? 우리의 삶에 근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간절한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항상 뭐냐면요 열매예요. 열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은요 항상 열매로 얘기해요. 열매가 뭡니까? 그냥 잘 심겨지고 때를 따라 잘 물을 주고 하나님 주시는 비와 바람을 잘 맞으면 해를 잘 받으면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열매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다 쟁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진짜 재물에 대해서 진짜 많이 얘기한다고. 믿음 뭐 이런 거 더 많이 얘기해요. 왜? 그게 너무 실질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복을 얘기하지만 복을 쫓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을 쟁취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복을 열매 맺으라고 얘기해요. 복은 인간이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복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진정한 것을 구할 때 복은 그저 따라오는 거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복을 쫓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듯이 여러분 율법적으로 적용하면요 이 말씀을 복을 쫓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우리 1편 이렇게 있잖아요. 시작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복을 쫓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을 열매 맺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가장 적절한 비유가 바로 3절에 나오잖아요. 이어서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무슨 예를 더 듣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물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야, 저기 가니까, 야, 저기 나무들은 열매 많이 맺는 거 같아. 야, 뿌리 뽑아라. 저 옮기자. 갔더니 또 야, 또 저기가 많은 것 같아. 가고. 여러분, 나무가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시냇가에만 뿌리를 내리면 때를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해서 그걸 잘해서 복을 얻어야지, 복을 그렇게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쁘니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요, 때에 따라 악인의 유혹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그냥 저절로 피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비가 내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걸 정말 잘 새겨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50편 전체의 서문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모든 시편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인간의 고백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 알리려고 합니까? 왜 탄원하고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복을 원하는 게 뭐 나쁜 거예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뭐하러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뭐하러 수요일날 이 자리에 나오세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만 되세요. 복 받으려고. 이거 빼고 뭐 더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찬양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막 때로는 멱살도 잡고 따로도 하고요. 왜? 하나님 복을 달라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1편 나머지 할 거예요. 뭐 할래니까 뭐 간단하게 하면 간단하게 하는데, 근데 시편 1편 너무 중요해서.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여라. 그 사람은. 저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선포기도 하지만 기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행복하여라 너희들아, 내 자녀들아. 복 있는 자들이 되거라 내 자녀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기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그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는 이 복의 선순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복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참된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누리고 알고 계속해서 그것을 선순환하고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